할렐루야. 오늘은 하늘로 보낸 편지 두 번째 주기도문을 하늘로 보낸 편지라 그랬죠. 수신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발신이는 우리 이 땅이고요. 또 수신처는 하늘나라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으로는 우리가 가까운 나를 위한 양식과 기도, 주기도문의 영성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영토가 아니에요. 통치, 다스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갈 때 우리 기도 점이 중요하잖아요. 몸이 아프다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든지 마음이 불안하든지 그러면 보통 하나님 아버지 하놓고는 그냥 하나님 건강 주세요, 몸 낫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기 바쁜데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 또 주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전반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도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기도인데 전반부가 그렇고 후반부가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전반부의 첫 번째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여기서 나라는 영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해 주세요. 누구를? 나를, 우리를. 자, 우리 마음이 분노와 미움과 어떤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주 앞에 나가면 주님이 그 기도는 못 들어요.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주세요. 아버지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자, 여기서 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도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처음 전한 메시지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아, 기도하러 딱 왔을 때 먼저 주기도문을 해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지금 내가 내 생각이 너무 많구나. 내 욕심이 너무 많구나. 일단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세요. 기도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읽었지만 나라는 다시 얘기하지만 지도, 영토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을 하나님 나라, 특별히 우리 마음을 하나님 다스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곧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뜻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세요. 나라가 임하게 하세요. 특별히 기도하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실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흔히 기복신앙 그러죠. 내 마음의 소원, 저도 그래요. 기도 제목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성도들이나 불신자들이나 눈을 껌뻑껌뻑 들이면서 뭐 어떤 거요? 그러면 그냥 원하시는 게 뭐예요? 소망이 뭐예요? 물었는데 주기도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해달라고 하는 것도 기도지만 주기도문의 영성은 그게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은 성도들이 너무 경직될까 봐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만 여러분의 기도도 하세요. 그냥 그러면 목사님 아무 기도나 해도 돼요?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우리 그냥 욕심대로 기도해요 해도 돼요? 그럼 목사님이 허허 웃으면서 일단은 하라 그래요. 일단 하고 예수님처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뒤에는 꼭 그걸 넣으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실은 기도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드디어 우리를 향한 기도가 나와요. 우리 기도. 전반부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오랜만에 와서 문안할 때 뭐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셨습니까? 별일 없으십니까? 집에는 어려움 없습니까? 이렇게 문안을 여쭙듯이 주기도문도 전반부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특히 내 마음, 기도하는 자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기도가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문안의 기도 끝났지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중간에 딱 허리처럼 나와요. 근데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뭐냐? 육의 양식은 뭐예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영적인 생활 하려고 해도 반드시 우리에게는 육적인 양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처럼 잠언의 아굴의 기도 보면 우리를 너무 부욕해 해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예배하며 이 땅에서 믿는 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주기도문 중간에 허리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를 향한 기도 첫 번째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 말하는 오늘은 원어적으로는 여러분 오늘 것만 뜻하지도 않고요. 일단 받듯이 오늘 먹고 내일 또 걱정해야 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가까운 날들의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 얼마 가까운 날, 오늘로부터 가까운 날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지만 당신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시죠.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못 받는 것을 기도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첫 번째 절제. 하나님 내 평생에 먹을 양식을 주세요가 아니고 자자손손 몇 대까지 물려줄 수 있는 물질을 주세요가 아니에요. 절제된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가까운 날들에 필요한 양식 남에게 가서 손 벌리지 않고 구차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맛있는 것 주세요. 넘치게 주세요. 그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 그래서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곳이 아님을 알게 해주는 기도가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절제를 뜻해요. 두 번째, 정직하게 얻는 양식. 여러분, 다른 사람을 속여서 얻는 양식, 또 다른 사람에게 빼앗아서 오는 양식은 정직하게 아니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오늘 일용할 양식을 빼앗진 않아요. 자기가 더 부욕해 되기 위해서 보통 죄를 짓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정직한 양식.
깨끗한 양식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남에게 속여서 얻는 양식이 아니고 도둑질하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 정직하게 얻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중요하죠. 하나님 좀 빌려주세요. 나 지금 가까운 날에 먹을 것도 없어요. 내가 언젠가는 주님께 갚을 테니까 빌려주세요. 갚을 줄 알았는데 못 갚으면 그것도 마음이 무겁잖아요. 주님께 빌려달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아버지 내가 아버지 자녀잖아요.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딸이잖아요. 당신의 백성이잖아요. 당신의 종이잖아요. 당신의 제자잖아요. 그러니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안에는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 다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염려하지 않게 살 수 있도록 오늘 가까운 날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세요.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관심 없지 않아요. 관심 있으세요. 그렇지만 깨끗하고 절제 있고 주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왜? 금도 하나님의 것이고 은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땅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당당히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이 성화 많이 봤죠? 이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가까운 날에 양식을 주세요. 오늘 하루만 먹고 내일 것 또 기도해야 되면 힘들어요. 그러면 매일 양식만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가까운 날들 하나님 양식을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시고 이제 우리를 향한 기도 두 번째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영적인 기도가 들어와. 영적인. 일용할 양식은 육적인 기도예요. 우리 육적인 모든 필요들을 얘기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영적인 기도예요. 특별히 죄 문제. 아이고 목사님 죄 얘기 그만하면 안 돼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와요. 죄가 해결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 죄의 부분에 대해서 주기도문은 뭐라 가르치느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냥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하겠으니 주님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 죄 용서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이 이미 모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걸 알려줬습니다. 우리 그 청년이 한번 질문했죠. 예수 믿을 때 회개했는데 왜 교회를 오면 계속 회개하라 그러냐? 그럼 어제도 회개하고 오늘도 회개하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회개는 가던 길을 돌이키다가 회개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 모르고 살던 가던 길을 하나님이 계시군요. 나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고 돌이키는 게 회개인데 그건 거듭남의 회개예요. 하나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회개는 일생에 한 번이면 돼요. 그걸 회개라 그러고 메타노이아 그런데 대부분 교회 와서 여러분 한 주간 지은 죄를 우리 회개합시다 하는 거는 회개라는 용어보다는 실은 자백. 회개는 마귀의 자녀,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돌이키는 회개. 예수의 피로 죄 씻는 회개는 일생에 한 번 거듭남의 회개고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좀 정리할 필요는 있어요. 매주 와서 목사님이 꼭 예배 때 우리 그동안 지은 죄, 한 주간 지은 죄, 남을 미워한 죄 이거 회개합시다 라는 표현보다는 자복합시다. 우리 예수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용서하세요. 그래서 자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욕이라는 건 신분이 변화되는 거듭남의 회개를 모욕한 걸로 비유하고요. 예수님이 발을 씻는 것은 자복, 매일 자복하는 것 그걸 발 씻는 것으로 비교했습니다. 자, 왜 발 씻는 것이라냐? 우리나라로 하면 손 씻는 거와 비슷한데
예수님이 살아가던 지역은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사막지대예요. 여러분 사막지대는 샌들을 신고 다녀요. 근데 모래 바람이 부는데 샌들 신고 다니면 발에 뭐가 들어가죠? 모래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 살아가는 그 사막지대의 사람들은 가는 집집마다 가면 제일 먼저 발부터 씻는데요. 그래서 종이 와서 발을 씻어주기도 하고 주인이 와서 발을 씻어줘요. 그러니까 발을 하루에 몇 번 씻는지 몰라요. 가는 데마다 들어가면 발 씻고 들어가고 발 씻고 들어가고. 우리가 어디 가면 손을 씻는 것 같아요. 죄 용서 받은 자는 거듭난 자는 모욕했어요. 깨끗해요. 근데 매일매일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는 건, 자복하는 건 우리가 매일 세수하고 손을 씻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자, 저 여러분 항상 자복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좀 지저분한 얘기지만 노숙자들은 씻지를 않기 때문에 때가 그냥 옷처럼 갑옷처럼 쌓인대요. 그래서 노숙자 사역하는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노숙자들 데리고 오면 모욕을 시키는데 때가 안 밀어지네. 안 씻긴대요.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하느냐? 물에 푹 오랜 시간 불렸다가 이제 그 때를 좀 없이 하려면 뭐 다른 걸 할 수 없고 손으로 그냥 때를 떼내야 된대요. 더럽지요. 왜 그럴까요? 안 씻어서. 우리가 거듭났으면 회개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 회개예요. 회개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매일 일어나서 우리가 세수하고 양치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아이고 하나님 내가 오늘 어느 집사님한테 이런 실수를 했네요. 내가 오늘 엄마한테 짜증을 냈네요. 아유 내가 누구를 미워했네. 이런 것 우리가 매일 세수하고 양치하는 것 같아요. 이걸 매일 하고 이왕이면 하루에 2-3번 하면 더 깨끗하죠. 그런데 귀찮아서 씻기 싫어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옆에 가면 뭐가 나죠? 냄새가 나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제가 오늘도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매일 세수하면 그 영혼에는 냄새가 안 나요. 향긋해요. 향기가 나요. 금방 세수하고 온 사람 향긋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복하는 시간을 한 번도 안 가져. 어제도 죄 짓고 오늘도 죄 짓고 물론 그런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자녀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는 신분은 변하지 않지만 그 영혼에 때가 껴요. 그런 사람은 아버지 불러도 아버지가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내 기도 안 듣는 것 같아. 영이 둔해져. 기도가 뭔지도 모르겠고 찬양도 싫고 성경은 더 안 읽히고. 그런데 매일매일 회개기도 자복의 기도를 하면 영혼이 깨끗해요. 아버지 부르면 아버지가 왜 그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잠자지 않고 더러움이 오지 않도록 항상 자복의 기도를 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기도가 주기도문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건 자복의 죄예요. 자복의 죄. 자, 이 죄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했어요. 이게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화폐인데 1만 달란트가 이게 어느 정도냐? 이 대략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해놨는데 대략 6조 원의 금액이래요. 6조 원. 여러분 6조 원이 상상이 돼요? 아유 안 돼요. 100데나리온은 뭐냐? 1,000만 원 정도. 자, 어떤 주인에게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주인에게 1만 달란트 6조 원을 빚을 졌는데 이 빚진 사람이 막 사정하는 게 내가 잘못했고 빚을 갚을 힘이 없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용서해줬어요. 면제해줬어요. 탕감해줬어요. 당신 그 빚 안 갚아도 됩니다 하고 풀어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나가다가 자기한테 1,000만 원 빚진 자를 만났어요. 그리고는 그를 딱 붙들고 뭐라느냐? 너 나한테 언제 1,000만 원 빌려갔는데 왜 그거 갚지 않느냐? 1,000만 원 갚아라 그랬더니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내가 갚을 힘이 없어요. 우리는 너무 가난해요.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좀 전에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잖아요. 자기가 지금 탕감받고 왔는데 자기한테 1,000만 원 빚진 자를 붙들고 네가 내 돈을 안 갚아? 그러고는 그 사람을 감옥에 넣었어요. 고발해서. 이게 주인의 귀에 들어갔어요. 주인이 볼 때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내가 너에게 너 평생 갚아도 못 갚을 6조 원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겨우 너에게 1,000만 원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느냐? 그러고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책망을 받는 본문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이게 우리의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테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누군가 나에게 1,000만 원 정도의 돈을 빌리는 것 같은 잘못을 했어요. 주님, 내가 그 사람 용서할 테니 6조 원과 같이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자 우리예요. 우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다행이지 예수님 믿기 전에 죽었더라면 저 지옥 아랫목에 있을지도 몰라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내가 용서받은 죄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우리에게 조금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만 달란트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많은 죄를 뜻하고 100데나리온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지은 죄, 실수 용서하라는 거죠. 하나님, 나한테 잘못한 사람 내가 용서할 테니 주님도 나의 큰 죄 용서해 주세요. 영적인 기도죠. 죄 용서의 기도를 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 세수하듯이. 자, 두 번째 영적인 기도가 뭐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제 주변에 천주교 다니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 그분들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저 사람이 요즘 시험 들었대. 아니면 또 무슨 일 있으면 목사님 나 시험 들었어요. 그러는 성도들이 있죠. 이 시험이라 그러는데 천주교에서는 냉담이라 그래. 냉담기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고 마귀는 참소자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시켜요. 어쨌든 하나님을 불신케 하려는 그런 존재가 마귀인데 마귀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제자들을 죄를 짓게 해서 넘어뜨리고 하는 유혹이에요. 유혹.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언제든지 매일 주님 나를 마귀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매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들어가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영적인 기도 두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면 악을 범하겠죠. 좀 다른 내용인데 악은 그야말로 그냥 악한 일, 죄를 짓는 일, 시험에 들면 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불행한 일도 악이에요.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는 악이 뭐냐? 선의 결핍이다. 선이 모자란 게 악이다. 그러니까 선하지 않은 일은 악이 될 수 있어요. 선하지 않는 것이 악인데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악한 일에 빠지지 않게 하세요.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영적인 기도 세 번째. 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전반부를 하나님께 문안드리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아버지에 대한 문안의 인사를 드렸죠.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나라 되게 해달라 기도했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기도가 뭐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여러분 일용할 모든 것들을 구하세요. 가까운 날에 양식을 구하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영적인 기도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함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매일 육적인 기도만 하는 우리의 기도와 주기도의 기도는 너무 달라요. 특히 교회 안 다니고 쉬고 있는 분들 만나면 나 시험 들었어요. 나 넘어졌어요. 교회가 싫어요. 다 시험 든 거예요. 주기도문의 기도만 매일 하더라도 우리는 이 악에서 건진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영적인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육적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딱 한 번 중간 허리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가까운 날에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와 우리 가정에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중간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자, 누가복음에는 여기서 끝이 나요. 주기도문이. 그리고 보통 주기도문의 내용은 이걸로 끝을 내도 됩니다. 뒤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게 뭐지? 나라, 권세, 영광 다 하나님께 속한 건데 이건 당시 기도문에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후렴과 같은 기도예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문인데 누가복음 11장에는 빠져 있으니까 그냥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건 그냥 하나님 찬송하는 걸로 앞에도 하나님 찬송, 뒤에도 하나님 찬송이죠. 끝을 내고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가까운 날에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저와 여러분 악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항상 죄의 자복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영적으로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영적인 기도로 주기도문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아시는 주께서 가장 중요한 중간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허락하셨습니다. 가까운 날에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적인 기도로 하나님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무장되어지는 주기도문의 영성이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